우리 오늘 첫째 날 감사의 세 가지 의미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감사도 훈련이고 교육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큐티에서도 나왔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도다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수렁에 빠지느니라. 악한 자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알고 당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모르니까. 우리가 뭐 어떤 사기다 그럴 때 왜 사기를 당해요? 몰라서. 그렇죠. 몰라서. 알면서 뭐 당할 이유는 전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열심도 있어야 돼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래. 한국 사람들만큼 뭐 열심이 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열심 중에는 제가 요즘에 이렇게 느끼는 게 참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또 뭐 지식만을 추구하는 건 아니지만 알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감리교의 그 전통 중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서, 전통, 이성, 체험.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를 뭐라 그러냐 그러면 네 가지예요. 성서와 전통과 이성과 체험. 그 신학교에서 시험 보는 거 애들 나오는 거거든요. 감리교 하면 뭐냐 그러면 니네는 감리교가 뭐냐 그러면 뭐라 그러면 돼요? 성서와 전통, 이성, 체험.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1번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1번이죠. 말씀보다 뭐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해요. 그러나 말씀만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또 기독교라는 건 전통이 있어요. 구약 6,000년의 역사, 또 예수님의 2,000년 역사, 그 역사 가운데 존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무슨 뭐 이단들이 자기들이 뭐 새로 만들었던 그것도 이단들의 계보에서 온 거야 다.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요? 신천지도 자기들이 막 처음에 했다는데 그게 뿌리로 올라가면 막 통일교에서 나왔어. 막 이단의 뿌리에서 이단이 나오고 그 뿌리에서 또 이단이 나오고 막 그래. 우리 기독교는 정말 말씀에 기독교 전통에 근거했다 이거예요. 이단의 뿌리가 아니라 순수한 우리가 그 혈통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순수한 기독교의 뿌리에서 왔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이성. 그래서 우리가 전통을 소중하게 이성. 그러니까 우리가 막 무지막지하게 막 모르고 무조건 믿어라 막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지식을 뭐 지성주의에 빠지거나 이성주의에 빠지거나 합리주의에 빠지는 건 좋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철저하게 어떤 인간의 이성을 존중해요. 그걸 막 이렇게 무시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서 병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원에 가서 약 먹고 수술해서 낫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알겠어요? 뭐 그거는 뭐 믿음 없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너무 막 우리가 약에 의지하고 의사나 또 인간 그런 거에 의지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님이 좋은 의사나 또 약을 통해 수술 통해 치료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성적인 것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거기에 빠지는 게 문제지만 무조건 뭐 기적만을 추구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을 뭐 상식을 조중한다 이거예요. 그걸 막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지만 그렇다고 막 비이성적으로 막 이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체험. 우리가 지식으로만 아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해야 돼? 체험해야 돼. 체험해. 그래서 이 감리교에서 이 체험을 강조해서 부각시킨 데가 어디에 순복음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뿌리가 성결교나 뭐 구세군이나 성결교 순복음은요 다 뿌리가 감리교예요.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의 뿌리는 그 영국 성공회, 영국 일반 장로교는 독일에서 나온 거고요. 길이 달라요.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이성.
이성.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도 중요하다 이거예요. 지식. 그래서 제가 우리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오늘 쭉 이 내용을 좀 보니까 감사도 이게 좀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뭘 해야 된다고요? 공부를 해야 그냥 무조건 감사하는 게 아니라 물론 제가 보세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게 맞죠. 근데 왜 감사했냐? 왜? 라고 할 때는 여러분이 왜 감사해야 되는지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 제가 이제 제자훈련 쭉 이제 어제 날짜로요. 윤은미 집사님이 제자훈련 전체 과를 다 이제 거의 막바지까지 가고 있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제 한 과 남겨놨어, 한 과. 내가 보니까 지금 다 진도를 확 빼야 되겠어. 구균 집사님 1등이잖아요. 보니까 윤은미 집사님 1등이더라고. 거의. 그러니까 지금 한 몇 번 빠지면 그냥 밀려버려 그냥. 그러니까 교회는요 안 빠지고 오는 게 1등이야. 뭐 새벽 기도가 됐든, 뭐 수요예배가 됐든 보니까 그렇잖아요. 뭐, 그러니까 진짜 안 빠지고 오니까 일단 뭐 여러분이 아무리 뭐 해도요 교회는 다른 거였어요. 안 빠지는 계속 나오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제 제자훈련 사역을 공부해 보니까 이게 지식이 필요하다. 지식.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야 망하는 데다. 망하는 데다. 그러니까 이 한국의 목회자들하고 이 미국의 목회자들하고 뭐가 다르냐면은 그 사람들은 전략과 이 방식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를 목회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지역을 조사하고 그 사람들의 기호를 조사하고 우리가 보통 여러분 미국에서 나오는 기업들 중에 뭐 스타벅스 또 뭐 KFC나 뭐 맥도날드 이런 외국 회사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여러분이 하고 싶다고 돈 있다고 아무 데서나 여러분이 하고 싶다고 거기서 대리점이나 그 지점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뭐 사거리라든 인구가 얼마든지 그 옆에 경쟁 업체가 없다든지 이런 지역을 보고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 골목에다가 나 저기 KFC 하고 싶은데 허가해달라. 절대 허가 안 해줘. 알겠어요? 사람이 얼마나 사는지 거기 근처에 그 사람들이 문화가 맞는지 뭐 스타벅스도 그렇고요. 아무데나 여러분 뭐 산꼭대기에다 한다고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지역 조사를 하고요. 다 경쟁 상대를 분석하고 또 사람들을 분석하고. 그러니까 이 이성적인 작업들을 해요. 그러니까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그냥 움직이는 거 몸이 그렇죠? 뭐 회사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좀 이렇게 보면 준비성이 약해요. 우리 그냥 일단 질러보고 그때 가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이 감사가 이게 우리가 좀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좀 이렇게 좀 서론을 길게 얘기하는 거는 이 감사의 책을 여러분이 잘 배워서 이게 그냥 한번 추수감사절 하나 또 시즌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이 이걸 잘 배워서 좀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이렇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대1 제자 교육을 받는 게 내가 배우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로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라 그래요. 가르치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르치는 단계. 그래서 감사도 여러분이 배워서 어떤 단계요? 가르치는 단계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 앞으로 좀 지식을 강조해야 되겠다. 저도 좀 더 공부하고 더 책도 보고 더 연구하고.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도 좀 제가 이런 지식을 많이 갖춰야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오늘 한 첫째 날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요즘 시편 묵상을 하는데 시편이 나오더라고요. 감사의 세 가지 의미죠. 시편 50편 14절에서 23. 근데 제가 그 금요 철야 한번 되는 데까지 수요일 금요일은 이 책을 가지고 쭉 하면서 내가 부족한 것들 다른 설교를 할 테니까요. 책을 좀 갖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50편 14절 23절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 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제가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건요, 이 앞에 두 절, 뒤에 두 절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어떤 책을 볼 때 우리 뭐 신학생도 있지만 뭐 예를 들면 어떤 교수가 여러분에게 어떤 책 한 권을 줄 테니까 한 권을 하루 만에 레포트를 써서 한 장을 내라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서론과 결론만 보시면 돼.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대충 뭔 소리인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말씀도요 되게 중요해요. 어디가 중요해요? 서론. 앞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데가 어디예요? 뒤에. 왜냐면 앞에만 들었다가는 또 뒤에 가서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론하고 결론. 그 본론은 뭐냐면 그런 이제 그것을 결론을 추려내기 위한 하나의 이제 예시와 가깝죠. 그러니까 이 앞에서 보면 이렇게 앞뒤가 이렇게 연결이 돼요. 서론이 뭐예요? 앞에 14절 15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뭐로 제사를 드리라고요? 감사로. 그러니까 이 감사가 하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이 서원이라는 건 어떤 약속이지요. 그러니까 어떠한 예배 모든 것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감사. 감사. 오늘 제가 운전하다가 이렇게 트럼프 이제 미 대통령 당선자의 그 연설을 들었어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그 미국에서는 2시 반, 새벽 2시 반인 사람들이요 그냥 뉴욕의 호텔에 그냥 가득 차가지고 막 그 첫 인사가 뭐예요?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그 부통령이 먼저 나와서 부통령 후보자가 먼저 나와서 그러니까 그분들은요 딱 이렇게 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나를 뽑아준 또 사람들에게 근데 이제 대통령 그 이제 당선자는 이제 힐러리 클린턴의 전화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 무조건 인사하는 게 아니래요. 그 이제 패배한 사람이요 전화를 한대요. 그게 전도예요. 그거 안 하면 큰일 난대요. 그 전화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대요. 그러니까 패배한 사람으로부터 축하의 전화를 받아요. 그러면 서로 인사를 하고 서로 다 수고했다. 뭐 경쟁할 때는 서로 공격했어도 어쨌든 잘 맞춘 거니까. 서로 수고했다 인사하면 이제 그때 이제 인사를. 그러면서 의외로 확실히 이제 대통령이 되니까 이제 포스가 있어요. 이제 이 첫 인사가요. 힐러리에게 감사하다. 힐러리를 응원해 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다. 이제 그 상대방 진영의 사람들에게 또 감사를 그러니까 그게 이 격이 다른 거예요, 벌써. 우리가 달라. 그러니까 이 인사 자체가 다 감사해요. 그리고 그 부통령도 처음하면서 가족들이 이렇게 다 나와가지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혼자 나오잖아요. 가족들이 다 그러니까 이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 우리가 보통 미국 영화 보면 항상 가족이잖아, 그렇죠 주제가. 가족들이 쫙 나와요. 그래서 트럼프도 이렇게 같이 나와서 무대에서 인사할 사람 인사하고 혹시 그게 좀 부담스러운 사람은 안 나와도 되고 뭐 친척 형제 중에서도 나오라 그러더라고 앞으로. 근데 어쨌든 인사가요 다 거의 다 감사해요.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 별로 없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가족들 그러니까 마지막은 가족들. 그러니까 그러한 감사의 인사가 이제 이게 지금 생활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러니까 어떤 축복의 열쇠가 시작이 뭐다? 감사다 이거예요. 저도 오늘 깨달은 게 저는 이제 회개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감사하고 회개하셔야 돼. 회개가 먼저가 아니라 뭐부터 해야 돼요? 감사가 먼저예요.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모든 기도를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의 뭐 감사원금 드릴 때도 일단은 하나님께 뭐 한 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보통 감사원금 적으라 그러면 뭐예요? 무조건 소원부터 주여, 그렇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냥 그 간구로 가잖아,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따라합시다. 기억한다. 이게 감사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내가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감사원을 갚으며 그 1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뭐 하겠다? 건지겠다. 근데 앞에서 뭐 하는 자에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감사하는 자를 환난 날에 건지는 거지 감사하지 않는 자는 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모든 것에 뭐예요?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쉽게 말하면 어떤 우리가 아무리 문이 크든 작든 열쇠로 문을 열죠? 힘으로 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것도 시작이 뭐가 돼야 돼요? 감사가 돼야 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감사할 환경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쉽게 말하면 저한테 이렇게 가끔 친구들이 가끔 전화 와요. 그럼 대부분 저한테 친구들이 전화하는 건 다 뭘 물어보려고 전화하는 거야. 뭐 악기를 뭘 사야 되냐, 뭐 어디 누구 소개할 사람 없냐, 뭐 대부분은 뭐 저기 친구 부목사를 뽑는데 뭐 후배 뭐 아는 사람 없냐, 뭐 하여튼 저한테 뭐 물어보는 건 거의 다 뭐예요? 어떤 정보를. 근데요, 이 친구들이 참 인격적이야. 전화 걸자마자 물어보는 친구는 별로 없어. 요즘 어떻게 지내냐, 목회는 어떠냐. 참 그래 네가 우리 동기들이 너를 담임 목사 한다고 열심히 보고 있다. 뭐 어떤 친구는 또 막 저한테 그래도 서울에서 담임 목회 제대로 하는 사람은 그래도 너가 유일하지 않냐. 막 온갖 막 칭찬과 그래도 내가 너 목회하는 걸 보면서 내가 아주 기대한다. 막 하여튼 저에게요. 그러면 이제 저는 생각해요. 왜 본론을 언제 얘기하나. 계속 그러면서 뭐 요즘 뭐 어떠냐. 하여튼 그래서 좀 시간 얘기 한 10분 지나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뭐 악기 사려고 그러는데 어떤 거 사는 게 좋냐고. 그때 한참 가서 보통 그런 게 많아요. 그래 또 이번에 뭐 교회에서 뭐 해야 되는데 뭐 좀 뭐 소개할 거 없냐 그러고. 근데 저한테 뭘 부탁하는데 바로 부탁하지를 않아요. 별로 그런 사람 없어요. 가끔 이제 뭐 선배 목사님도 있으면 그런 식이죠. 막 전화해서 바로바로 뭐 이렇게 그럴 수 있죠. 뭐. 잘 모른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바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뭐하게 할지라 영화롭게 하리라. 건질 것이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은 그가 어려움 당할 때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지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오른쪽에 그래서 그 A 프랑스라는 분 밑에 얘기했죠. 한번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네모나 별표 하나 치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감사는 마음에 이게 원래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는 현재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할 일이 없으면 옛날 거를 생각하면 돼. 이해가세요? 여러분 뭐 부모님의 은혜하면 옛날 생각이 나지 뭐 요즘의 생각 안 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뭐 요즘에 생각하면 뭐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뭐 도와주는 게 더 많을 수 있죠. 그러나 부모님께 감사한 거 하면 다 뭐예요? 옛날 얘기제로 가잖아요. 뭐 10년 전에 어렸을 때 뭐 내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제가 그 치유 상담 공부할 때 보면은 그런 거 생각해요. 인생에서 나를 그렇게 뭐 어려울 때 힘들 때 나를 도와준 사람 이렇게 딱 떠올리라 그래요. 그러면요 이게 몇 명 떠올라요.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을 뭐 한 사람? 도와준 사람. 도와준 사람. 그러니까 그것을 떠올리는 거. 떠올리는 거. 생각하는 거. 우리는 너무나 그 현재에
살고 있다 보니까 과거를 잊어버려요. 근데 이 과거는 또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과거에 뭐 생각하라 그러면 좋은 거 생각해요? 안 좋은 거 생각해요? 안 좋은 거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는 너무 사람의 기억 중에요. 제가 예전에 그 치유 세미나 할 때 그런 얘기 강의한 적 있어요. 사람의 기억 중에요. 좋은 것보다요. 무슨 기억을 더 잘해요? 안 좋은 거를 더 기억하는데요. 이게 인간의 이게 죄성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떤 치유라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안 좋은 기억을 좋은 기억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누가 이렇게 상처를 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상처를 줬으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생각하면 뭐만 생각해?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준 것만 생각해. 근데 잘 보세요. 그 사람이 과연 상처 준 것만 있어요? 그건 아니거든. 그렇죠? 좋은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있죠? 좋은 것도 있어요. 잘해준 기억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근데 우리는 너무 부정적인 것만 생각해서 그 좋았던 거는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건 뭐냐면 거꾸로 여러분의 과거를 떠올리려면 좋았던 거를 감사했던 거를 뭐 하는 거예요? 기억에서 떠올리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부정적인 거 잊어버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은혜 받은 거 고마웠던 것만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여러분 옛날에 어땠어요? 그러면 뭐 힘들었어요. 아주 뭐 그냥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어떠한 그런 과거의 좋은 그런 경험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건 뭐냐면 기억이라는 거, 기억. 여러분 과거에 좋았던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고 인도하셨고 하셨던 것을 계속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떠올리는 거. 계속 이걸 잊지 않는 거, 잊지 않는 거. 여러분 솔직히 뭐 생일이나 뭐 결혼기념일이나 뭐 어떤 그런 기념일 같은 이게 자꾸 이제 잊어지잖아, 그렇죠? 이제 근데 그걸 자꾸 기억하는 게 뭐예요? 왜 기억해요? 옛날에 감사했던 거 다 떠올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이게 원래 그 감리교에서 나온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언약 갱신 예배다 그래서 12월 말에 이제 드리던 게 이게 이제 전통이 돼서 이제 전 교단에다 송구영신 예배로 이름을 드리는데 원래 송구영신 예배의 기원은 뭐냐면 1년 동안 그 마지막 날에 1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거를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이 감사한 걸 기억해서 다시 돌아오는 1년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뭐야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송구영신 예배는 원래요. 이게 그 감리교의 그 신앙 전통으로 보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갱신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그거를 이제 여러분의 가정으로 의미하면은 뭐 결혼기념일이라고 쳐봐요. 그럼 이 매년 돌아오잖아. 그러면 앞으로 우리 평생 잘하자 이런 게 아니라 다음 결혼기념일까지 우리가 행복하게 살자. 그 다음이 되면 또 앞으로 그 다음 결혼기념일이 될 때까지 뭐 싸우지 말고 상처 주지 말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뭐 살자. 그래서 1년 동안 혹시 뭐 아쉬웠던 거 있었냐? 뭐 하여튼 그 1년 동안에 뭐 아쉬운 거나 그런 걸 다 뭐 하는 거 풀고 이제 올 다시 내년 한 해는 또 뭘 해보자? 잘해보자. 그래서 1년마다 이렇게 딱씩 갱신을 하는 거야. 우리 여러분 그 보험에서 5년마다 갱신한다. 아니면 자동차 보험 같은 건 1년마다 갱신하잖아요. 딱 2달 전에 전화가 와요. 막 문자로 막. 이제 2달 후면은 보험이 만기가 될 거니까 갱신할 거면 빨리 하시라고. 그 갱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날짜가 끝나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사라는 게 계속 쉽게 말하면 어떤 것을 이어가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어가는. 여러분 만약에 옛날 친구들 만나면 야, 그 옛날에 네가 너를 도와줬었잖아. 그때 내가 기억한다.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때 나 힘들 때 참 네가 나 도와줬던 거 내가 기억해. 근데 나쁜 사람들은 꼭
안 좋은 거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렇죠? 야, 너 옛날에 그때 막 안 좋았잖아. 너 옛날에 그때 막 가출했었잖아. 너 옛날에 그때 막 돈 떼먹고 막 또 빌린 거 아직도 갚았냐? 막 그런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렇죠? 그건 마귀적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는 결국은 뭐다? 우리의 기억이다. 메모리야요, 메모리. 기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딱 생각하면은 1번 뭐가 제일 감사하고 2번 뭐가 감사하고 막 탁탁탁탁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저도요. 딱 얘기하라면 담임 목사 된 거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이거 하늘의 별 따기거든 진짜. 감사하죠. 또 저는 현역 갈 뻔했는데 또 이게 재검 봐가지고 공익근무했다고. 이거는 진짜 이거 뭐 거의 뭐 담임 목사 된 것만큼 더 감사한 일이고. 진짜는 평생이 다 진짜 다시 옛날로 돌아가라 그래도 이거는 다 허락을 안 돼. 그런 거죠.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 그래도요. 대학생 전으로 돌아가면 안 돼. 2002년 전으로 돌아가면 안 돼. 그러다 현역 떨어지면 또 군대 가야 되잖아. 그런 거 있잖아. 가끔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냐고. 2002년도 전으로 돌아가면 안 돼. 그러다가 현역 가면 안 되잖아. 근데 공익근무 된 거 내 인생에 하여튼 아마 제 인생에는 아마 담임 목사 된 것보다 더 1번이야 그게. 이 두 번째 또 우리 또 세 번째 또 그 얘기를 또 신수정 사모를 만난 거. 여기 또 제가 얼마나 세상에 사모 중에 고대 나온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스카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뭐 못하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자매들이 또 뛰어나잖아. 그러니까 이 그런 뛰어난 그런 거. 나 뭐 얼마나 또 여러분 만난 거. 이런 또 좋은 평신도를 만난 거. 이게요. 목사가요 목회를 하면 좋은 평신도를 만나야 돼. 좋은 뭐 저한테 뭐 따지거나 뭐 이런 사람 거의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그 좋은 기억 또 저는 이렇게 지내오면요 다 그래도 좋은 교회 있었어요. 한 번이라도 이렇게 뭐 물론 사연이 많지만 다 지금까지 저는 이렇게 교회도 보시면서 다 좋은 교회만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또 좋은 사람들 만난 거, 또 좋은 선생님, 또 하여튼 저희 어머니가 맨날 저를 놓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새벽마다 하여튼 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만남의 축복 있게 하옵소서. 하여튼 그걸 어디서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가 맨날 그 얘기를 해. 만날 때 어디 갈 때마다 무슨 축복?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만남의 축복이 중요해.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행복할 수도 있고 뭐예요? 불행할 수도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만남의 축복. 그러니까 제가 외국에 나가도 그렇고요. 어디에 나가도 하여튼 저는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뭐 지금 목회자님들도 그렇고 주변에. 저는 그래 이렇게 좋은 사람 아니면 가까이 안 두려고 그러는 성향이 있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요. 저 사람은 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제가 이렇게 좀 밀어내는 성향이 있어요. 제가 좀 되게 지혜로워요. 막 가까이 올라 그래도 이렇게 막 밀어내요. 딱 이제 머릿속에서 저기는 좋지 않다 싶으면요. 바로 밀어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좋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친구, 믿음의 좋은 동역자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 만남의 축복이 중요해요. 저도 이렇게 대학 때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했던 같이 동료들 보면 지금까지 연락이 돼요. 지금까지. 왜? 항상 똑같아요. 그 친구들은 뭐 대학생 때나 지금 때나. 사람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성현교회 이영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장로가 되는 조건이 뭐냐?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왜? 착해야 된다 그래. 착해야 된다. 내가 그 얘기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보통 장로가 되려면 믿음이 좋아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먼 걸 많이 아니에요. 첫 번째가 뭐가 돼야 돼요? 착해야 돼요. 난 진짜 그 말은 뭐예요? 교회 안에 착하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착하지 않은 사람 뭐 임원 세우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교회가 막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장로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을 장로 세우면 교회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권사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을 권사 세우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감사라는 것은 뭐예요? 좋은 기억을 뭐 하는 거다? 떠올리는 것이다. 오늘 이건 이제 제 얘기고요. 교재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책에서 오른쪽에 보면요, 감사는 특별한 의미를 세 가지 제시한대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22절을 보세요. 왼쪽에 나와 있죠.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뭐예요? 찢으리니 건질 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거는 뭐랑 똑같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랑 똑같아요. 제가 이걸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하나님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우리가 감사한 거 고마운 거 잊으면 되는데 이거 안 되겠구나. 왜요? 감사하는 것을 감사하지 않는 건 하나님을 뭐 하는 것과 같아요? 잊어버리는 건 뭐예요?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뭐 할 것이다? 찌질이니까 참 무섭죠. 근데 이 교재에 보니까요, 그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을 향해 찢겠다고 하신 말씀은 관계에 뭐를 의미해요? 밑에서 교재에 보니까 관계의 단절.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과 시작.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입니다. 만약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관계 회복 역시 감사 회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관계 회복과 감사 회복이 제가요 이 글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곧 뭐다? 관계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서도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많이 하면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때요? 좋아져. 가정 안에서도 늘 여러분이 보는 사람들이라도 감사하고 서로 고맙다 그러고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이 표현하면 관계가 어떻게 돼요? 좋아져. 근데 반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이거밖에 못하냐 그러고 막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으면 관계가 어떻게 돼요? 단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따라합시다. 감사는 관계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감사.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이 1000번이라는 건 뭐예요? 물론 그가 뭘 바랬어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그냥 매일 뭐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감사한다는 거예요. 매일 소를 동물을 잡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야 헌금이지만 동물 잡는 게 쉬워요. 욥이 잘 보세요. 욥이 매일 감사했어요. 매일 가족 예배를 드렸어.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혹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있으면 다 뭐 해주세요? 하나님이 욥을 의롭게 봤다는 거는 뭔지 아세요? 욥이 하나님께 매일 감사했다는 거예요. 또 야곱이나 아브라함이나 뭐 이삭이나 이런 그 성경에 뭐 또 여호수아 이 사람들 보면요, 어떠한 딱 보면요, 그 어떠한 하나님의 사건이 딱 있으면요 감사의 제단을 쌓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교회를 짓는 거예요. 어떤 그 부자들이 그 자기 이름을 따서 무슨 기념교회 이렇게 하잖아요.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기념교회를 드리는 거예요. 뭘 기념하여?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니까 그들은 늘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베푸실 때마다 뭐예요? 그 감사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뭐예요? 기념했다는 거예요. 축제를 우리가 요즘에 이제 뭐 여러분 가정 안에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있거나 뭐 감사할 일이나 이렇게 축하할 일 있으면 이렇게 뭐 식사 대접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뭐 박영환 집사님 이번에 이제 또 신차 구매하셨다고 또 대접한다 그러죠? 또 거기 이제 아기 낳았으니까 좀 있으면 또 대접해야 되죠?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 뭐 대접하는 게 많은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4년 동안 아기가 없었다가
여러분이요 감사할 거 생각하면요 얼마나 만약에 여러분이 내 친구 하나를 전도해서 감사해서 대접할 수도 있어. 왜? 친구 하나 전도하는 것도 어때요? 좋은 일 아니에요? 구경수님 남편이 나왔잖아. 대접할 일이라고. 그냥 그래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 지금 남편 못 나오는 사람 많다니까. 안 그래요? 막 남편 나오면요, 막 감사원금을 크게 하셔. 주님, 남편은 기념으로 막 교회 뭐 할 거 없나요? 만원 할 거 막 쌓였어. 왜 머릿속에 리스트가 다 있어. 아시겠어요? 우리가 조그만 거 하나라도요, 막 감사의 눈으로 보면요, 어마어마하다니까요. 내가 어제도 윤은미 목사님이 그 이제 제자훈련 거의 이제 1등으로 가면서 내가 깜짝 놀란 게 저 윤은미 목사님이 과연 제자훈련 1등 할 거라고 나는 상상도 못했거든. 근데 끝까지 어쨌든 달려왔잖아요. 나 진짜 깜짝 놀랐어. 꼭 무슨 그 토끼와 거북이처럼 진짜 나는 뭐 다른 원래 그게 우리가 주일반이 먼저였거든. 1등이었거든. 근데 이게 이제 자꾸 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평일반이 갑자기 막 안 빠지다 보니까 이게 막 앞서갔어. 다른 사람 쉬다가 보니까 막 이쪽에서 막 안 빠져서 갑자기 막. 그러니까 제가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럴 수 있구나.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데서 우리의 감사할 일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감사는 곧 뭐다? 관계다. 이게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재를요 잘 간직하세요. 한번 그냥 보고 이 감사에 대한 쉽게 말하면 이 책을 여러분이 감사에 대한 교과서로 생각하세요. 교과서. 관계 회복은 감사의 회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그럼 그 사람한테 뭐 하면 돼 여러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물이나 뭐 대접이나 여러 가지. 하나님과 그다음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교재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시작. 피조물은 감사함으로써 창조주를 영화롭게 합니다.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피조물이 창조주께 드려야 할 마땅한 제사의 태도가 감사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는 다름 아닌 뭐예요? 감사의 삶이다. 그러니까 감사가 여기서 영화롭게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glorify,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간증할 때 마지막으로 어떻게 끝내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서 행하신 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죠? 감사해.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감사하는 거를 많이 좀 이렇게 축제로 만들어야 되겠다 앞으로. 감사는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러면 여러분의 몸을 감사의 삶, 산 제물로 드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저도 보면 로마서 12장 1절부터 헌신 예배 때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이 어떻게 보면요. 지금 오늘 요 맥락으로 보면 여러분의 몸은 감사의 도구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의 도구가 되라. 감사의 도구. 여러분의 삶이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뭐가 돼야 돼요? 도구가 돼요. 감사의 도구. 감사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번에 제가 전도 세미나 가서 영상을 다 한 10개 정도 찍었는데 찍은 거를 한 2주 동안 다 편집해가지고 그 목사님들한테 이제 이메일로 오늘 쫙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또 뭐 제가 좋아하는 찬양 우리 배경 음악이나 뭐 영상이나 이런 것까지 막 그분들이 원하지도 않는 것까지 내가 그냥 다 선물로 해서 이메일로 뭐 돈도 안 드니까 다 보내고 또 목사님들 카페에다가 또 전도 세미나 영상 이번에 전도 세미나가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영상을 다 밴드에 다 올려드리고 하니까요. 오늘 막 하루 종일 제 핸드폰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제 핸드폰에요.
수많은 목사님들로부터 감사의 메시지를 엄청나게 받았어. 오늘 내 기분 좋더라고. 좀 2주 동안 힘들긴 했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은요 저한테 그냥 다 웬만하면 그냥 뭐예요? 그냥 감사합니다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은 목사님 고맙습니다, 좋은 자료입니다, 하시는 목회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은혜와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막 말을 길게 보냈어. 하여튼 제가 언제 목사님들한테 감사합니다 이게 들을 일이 뭐가 있겠어. 근데 내가 섬기니까, 내가 좀 희생하니까, 하여튼 수많은 목사님들로부터 내가 감사하다는 그 일을 들으니까요, 또 잘 섬겨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죠. 감사는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이다?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간증을 하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전도도요 감사 전도를 하세요. 따라서 감사 전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누굴 만나서 야 요즘 진짜 감사한 일 너무 많다. 그렇게 말하면 뭐 우리가 자랑은 아니지만 야 좀 이런 것도 감사하고. 저 같은 경우 보니까 요즘에 뭐 내가 뭐 이렇게 어디 가려고 한 것도 아닌데 뭐 지난주도 제주도 가서 마라도 갔다 오고, 좀 추웠지만 또 한라산 갔다 오고, 이번 주도 화담숲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사진 올린 거 봤죠? 나는 화담숲이 그렇게 멋있던 뭐 이렇게 단풍 생각도 못했거든요. 참 내가 야 진짜 목사 된 게 감사하다. 뭐 가만히만 있어도 알아서 뭐예요? 알았어 저기 대구로 다니잖아요. 이번에 미국도 그냥 갔다 올 거 그랬나 봐. 2주 동안 뭐 갔다 온 목사님들 뭐 사진을 몇만 장을 찍었대. 8월 달에도 뭐 저희 북단에서 베트남에도 갈 거 그랬나 봐. 이 목사가요 진짜 가만히만 있어도요 세계 일주예요. 가만히만 있어도. 여러분 세계 일주를 뭐 아무나 해요? 대통령 정도 돼야 하잖아. 그러니까요 가만히만 있어도 뭐 감리교 같은 경우는 워낙에 목사님들 이런 연대가 잘 됐으니까 그냥 오라 그러는 것만 가도요 돈도 안 들어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요 다 해주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 부흥회 가니까 그런 얘기 했어요. 장로교랑 감리교 차이가, 감리교는 수시로 한 달에 모이죠. 이 목사님들 연합 이게 유일하게 감리교만 있어요. 장로교는 뭐 노회라 그래가지고요 거의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연합 행사 우리 뭐 이렇게 연합 집회하고 이런 게 장로교는 거의 없어요. 생각도 못 한다 그래. 다 개교회 행사, 자기 교회. 근데 뭐 제가 그냥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우리가 감사의 눈으로 보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어때요? 정말 감사해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저는요 이 강서구에 있는 게 진짜 감사하더라고. 처음에는 내가 이게 강서구가 왜 감사한 줄 알아요? 공항이 가까워. 그렇죠? 제주도 그때 가는데 6시 10분에 모였는데 저는 한 20분 전에 출발했는데 벌써 다 왔더라고. 저 강남에서 오신 분들 뭐 저보고 제일 가까운데 왜 제일 늦게 오니? 난 너무 가까우니까 뭐 알아서 시간 맞춰 딱 갔지. 근데 딱 멀리서 온 사람들은요 한 40분 아니 1시간 전에 와 있더라고. 네. 강서구가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해. 이 포항이 바로 옆이잖아. 여러분 감사의 눈으로 보면요 여러분 몸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 이게 꼭 좋은 거가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제가 가끔 홍경재랑 밤에 막 일하다 보면 여기 앞에 뭐 치킨집이 늘 항상 있죠. 뭐 편의점이 옆에 있죠. 뭐 늘 모든 게 가깝잖아요. 아주 감사하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의 눈으로 보면 다 꼭 큰 게 아니더라도 작은 거라도 여러분이 감사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냥 옆에 남편이 술이 떡이 돼서 들어와도 집에 찾아온 것만으로도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이? 감사해야 돼. 아시겠어요? 죽지 않고 살아 있는 것만으로 여러분 그래도 돌아가신 게 좋아요? 안 계신 것보단 낫잖아, 있는 게. 그래 안 그래요? 아무리 속썩여도 그래도 없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낫지 않잖아, 그렇지? 없는 게 나은 사람 있어요?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그럼 얘기하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주여, 저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요, 가끔 뭐 불평불만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뭐예요? 있는 게 나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자식이 속썩여도 그 없는 사람보단 낫잖아. 그래도 안 그래요? 아들 때문에 미치겠어요. 아들 없는 집도 있어요. 아들 그렇잖아요. 아들 없는 집도 있고, 아들 때문에 미치겠어요. 또 뭐 딸 때문에 있고, 뭐 딸 없는 집도 있고 마찬가지. 그러니까 제 말은 없는 거에 비하면 어때? 그래도 있는 게 낫죠. 있는 게 낫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 작은 것에서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 보세요. 우리 같이 교재에 있는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감사함으로써 구원의 복을 누립니다. 계속 읽어보자. 시작.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처럼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이란 생과 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은 환난과 고통으로 가로막힌 삶의 순간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는 비결은 우리가 감사를 회복. 그러니까 여기서 비추죠. 감사를 회복하라. 이 회복하라는 건 뭐예요? 원래 있었는데 그러니까 감사는요, 여러분이 회복이라는 거 제가 오늘 기억하니까 뭐 없는 거를 저 사람은 저러다 이렇게 그건 회복이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감사하도록 만들었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감사를 뭐 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회복. 그래서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은 여기서의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복을 말한다. 다른 말로 하면은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뭐를 주신다?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복 주신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23절 뭐라고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여기서의 구원이요, 축복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축복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내가 더 감사할 일을 뭐 할 것이다? 줄 것이다. 달란트 더 많이 열매 맺는 자에게 더 많이 열매 맺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증을 하는 자에게는 간증할 일을 하나님이 뭐예요? 더 많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요, 우리가 진짜 너무 그 감사가 부족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데,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도 그렇고 뭐 성도들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삶에 간증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간증이 되게 많은데 별로 우리가 밖으로 떠들지를 않고 있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가 지금 밖에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안에는 정말 너무나 감사할 일들이 많거든요. 정말. 근데 우리 별로 이거를 그렇게 밖에다가 너무 겸손해가지고 별로 알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에 대한 뭐 막 안타까움이 든다 이게. 뭐 홈페이지도 별로 올리지도 않았고, 그렇죠? 그냥 우리 속으로 알고만 있지. 이게 굉장한 일인데, 대단한 건데 우리 스스로가 뭐예요? 너무나 그냥 뭐 이거 갖다 뭐 되겠어. 여러분이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그거를 별로 밖에서 불신자들이나 주변에 전도할 때 별로 말을 해 안 해요?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자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 쉽게 말하면 전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랑 달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특별히 불신자들 앞에서는 더 많이 뭐 해야 돼요? 더 많이 뭐 해야 돼?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불신자와 여러분이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다 똑같이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가 뭐가 더 많아야 돼요? 그게 다른 거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 교회 다니고 권사다 그럼 집사보다 더 말 속에 뭐가 많아야 돼? 감사가 더 많아야 돼. 여러분 믿음 좋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감사가 그 사람의 말 속에 감사하다는 말이 어때요? 훨씬 많아야 돼. 여러분의 삶에 누가 만나면 요즘에 이렇게 감사한 일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때로는 어려움이 생기고 부족함이 생기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뭘 떠올려야 돼? 감사한 것을
그럼 보세요. 옆에서 보는 사람이요.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 것 같거든. 저 사람 내가 볼 때는 고생하는 것 같은데. 응? 그렇잖아요.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감사할 수 있지? 그 듣는 사람이 놀래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는데도 감사하잖아요. 그럼 주변에 볼 때 어려운 거 알거든요. 저 사람 지금 어려운 거 아는데, 저 사람 지금 힘든 거 아는데, 근데 어떻게 저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뭐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걸 알게 되는. 그 뭐가 있기 때문이다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이해가십니까? 이게 놀라. 그래서 하나님을 지으신 목적을 나오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럼 그 영화롭게 하는 게 뭐다?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영과 혼과 육과 환난과 고통으로 막 가로막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1번 보면서 페이지를 넘겨보실까요? 제가 오늘 3장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일과하다 시간 다 갔네. 지금까지 감사란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감사 여정을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여러분이 한번 실천해보라 이거예요. 잘 익은 홍씨 밑에 그 예화죠. 우리가 유명한 이야기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 시인이라고 불리는 송명희 시인은 태어나면서 뇌성마비를 앓아 마음대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입니다. 그녀는 학교에도 다니지 못하고 혼자서 글을 익혔고 라디오 방송을 듣고 예수를 믿었으나 그녀의 10대는 현실을 비관하는 데 소진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했고 끝내 감사에 이르는 신앙을 키웠다. 그녀의 시 나는 어쩌면 그녀가 이 땅에서 고백할 수 있는 최선의 신앙 고백이며 또 감사를 노래한 부르의 이 노래 만든 이 송명희 시 이분 뭐 간증도 있고 뭐 유명하신 분이에요. 뇌성마비 몸도 마음대로 못 움직이고 장애인이에요. 그러나 학교에도 다니지 못해도 혼자서 글을 익히고 라디오를 듣다가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10대에는 현실을 비관했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자기를 비관하고 인생을 아주 그냥 절망하고 원망에 빠졌던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뭐가 바뀌었다? 원망이요? 감사로 바뀌었다. 할렐루야. 이 위대한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 한 사람의 인생을 뭐 해버려요? 바꾸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거듭난다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말 속에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뭐예요? 그 큐티 책에 예화 있거든요. 앞에 예화 있어요. 우리 큐티 책에 이렇게 말씀 묵상, 묵상 에세이 이 앞에 읽어보면요. 그 어떤 제가 그 목사님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요. 말. 제가 그거를 봤었는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거듭난다는 게 뭐냐? 여러분의 말이 바뀌어야 돼요. 말이. 언어예요. 진제역, 진씨역. 새로운 지구촌교회 새로운 온 목사님 성이 진씨예요. 이분이 언어의 영성 49페이지 거기에 해놨는데 말이 바뀌어야 돼. 말이. 진정한 영성은요 말이 바뀌는 거예요. 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감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감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는 것이고 감사가 축복이고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감사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지시는 구원의 축복이 되고 감사하지 않으면 관계가 어떻게 된다? 끊어져 버린다. 그런 자들을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어. 그러니까 감사하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어려움 당해도 기도를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평소에 감사를 많이 하시면 기도가 어떻게 돼요? 빨리빨리 응답이 돼요. 저도 가끔 어쩔 때 보면 이렇게 생각만 해도 기도가 응답될 때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기도 응답이 빠른 사람이에요. 저는 그걸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꼭 제가 막 기도 안 해도 어쩔 때는 마음에 좀 이랬으면 좋겠다 생각만 해도 하나님 이렇게 응답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걸 알아요, 제가.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이 빨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뭘 많이 해야 돼요? 평소에 감사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어려움 당할 때. 근데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울 게 딱 지금까지 저는요 제 인생에 정말 보면요 어려운 순간 탁탁탁 맞아요. 기적적으로 저는 구원을 받았어요. 진짜 무슨 건짐을 받는다는 것처럼요. 이렇게 지금까지 이게 남들 다 어려울 때 건짐 받았고 또 할 때마다 이렇게 건짐 받아요. 제가 뭐 군성교도 마찬가지고 뭐 목회지도 마찬가지고. 제 이렇게 순간순간 인생에 몇 번의 이렇게 길이 있잖아요. 그런 게 하나님 이렇게 딱딱 이렇게 그 타이밍이 있어요. 근데요 기적 같아요, 진짜. 다시 돌아가기도 힘들어요. 기적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 삶에 감사하는 자에게 환난 날에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살리리라, 축복하리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말씀에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그 관계를 형상시키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좋은 일을 주시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에 하나님께 감사의 축제로 감사의 삶으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이 시즌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감사의 축복에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